진리에 대한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듣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났지만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학교 중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서울대인데, 서울대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지요? 진리는 나의 빛.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 서울대는, 그러면은 서울대 안 간 사람은 전부 다 어둠에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로 조금 거시기한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모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 한국어로 기록되거나 영어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기록되었는가요?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기록되었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든가 또 그 외의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는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약 성경들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모토도 사실은 서울대 사람이 직접 창안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록되었을까, 시작되었을까? 물론 라틴어의 근원을 두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기독교 영향을 받고 시작된 미국의 하버드대가 거기에는 그냥 진리라고 하는 그 말로 자기 교회 아니 학교의 모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대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체내 그렇게 했는가? 하버드대와 또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예일대도 빛과 진리라는 라틴어를 모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주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다라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학교의 모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인데, 이 말씀에서부터 사실은 서울대까지 온 것인데, 결국은 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시도는 진리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전들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이치,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치가 뭐냐? 이치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의 정당한 조리. 그러면 조리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인터넷 검색에서는 이 조자가 가지조자인데 그 가지조자로 쓰여 있는 단어는 나오질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를 조자를 쓰고 다스릴 이자를 쓴 그런 조리가 나왔는데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두 번째 조리의 뜻,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가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쩌면은 진짜 진리 가까이 갈 때에 더 잘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부터 또는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거기에 중요한 그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첫째 진리, 두 번째 아는 것, 세 번째 자유.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 그 지식,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안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곧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반문한 것입니다. 거기서 안다는 말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다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남자와 같이 동침하는 이것을 갖다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임이 분명한데요. 이렇게 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곧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유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지 않는다면은 진리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진리가 자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요즘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활동이 더 심해져 가지고 검색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그런 게 심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에서든 카톡에서든 자꾸 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만큼 자유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참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 보자면은 첫째로 소극적 의미와 둘째로 적극적 의미로 자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대부분 하는데요. 그럼 소극적 자유는 뭐냐? 소극적 자유는 어떤 구속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프리한 걸 갖다가 자유, 소극적인 개념의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억눌려 있거나 규제당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데서부터 자유로움을 자유의 개념 중에 소극적인 자리에다가 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 못하는 것, 그런 것은 안 자유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나 왜 서울대 가고 싶은데 다른 지방대 가게 하느냐? 이거 자유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삼성에 못 들어가느냐? 이 자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적극적 자유 개념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 저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는 정말 내 평생 반려자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붙잡혀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이렇게 됐냐? 이거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유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맞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자유의 그 정확한 설명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 자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철학적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욕망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구속감이나 긴장감이 없이 이미 만족하고 있을 때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정용선이랑 3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느냐 내 주제에 내가 이렇게 정용선 같이 정말 나한테 넘치는 그런 아내를 얻었으니까 행복하다. 나는 정말 자유롭다. 이게 철학적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심히 자기 주관적인 또는 철학적인 그런 자유이지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택되는 자유, 욕망에 이끌려가지 않고 실제로 그런 모든 원함 같은 것들이 충족시켜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철학적인 자유 개념이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유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니까 진리를 알지니가 아니라 내가 진리인데 그 말 아닙니까? 진리를 안다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리인데 내가 자유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유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를 우리한테 주시면은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자유하신 분 같아요. 얼만큼 자유한지는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새 장에 들어있던 새에게 새장문을 열고 내 마음대로 날아다녀라 이렇게 풀어주는 자유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 있을 때는 뭘 먹을 것도 주고 사람들이 보고 좋아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딱 새장 밖으로 나갔을 때에 어디로 날아가고 싶든 간에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새장 밖에 있는 새들이라 해서 다 자유합니까? 새장 밖에 있는 새 아니면은 전봇줄 위에 있는 새 자유합니까? 아니죠. 포수 앞에 있는 새 자유합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까 우는 그런 새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새들도 새장 밖에 있든 새장 안에 있든 또 다른 억압이 있고 제한이 있고 짐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를 얼마만큼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어떤 충만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자유케 해주시면은 진짜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자유가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장 밖의 새들의 자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새장 밖에 있는 모든 새들도 사실은 어느 더 큰 놈한테 먹이 사슬 속에 들어가서 잡혀 먹고 또 그 새는 또 다른 자기 먹이 사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언젠가는 죽게 되는, 포수에게 죽든 또 어떤 방법으로 죽든 그런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짜 놀라운 자유여서 일상에서 얻는 자유로움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 지식적으로 자유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떤 자유를 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율법이 주는 최선의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을 그들은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그들은 일하지 않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거리들이 다 다른 때는 갑절로 새갑절로 준비해도 이튿날 다 썩어버렸지만은 안식일을 위하여서 안식일 전날 준비했던 것들은 안식일까지 썩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 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이 안식일 날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여전히 제한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최소한 2000규빗 거리 되는 것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한 규빗을 삼고 있는데 이걸 2000번 이렇게 재어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안식일날 가게 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규제가 따릅니다. 심한 규제가 따라서 돌로 때리는,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그런 엄한 규제가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이 그들에게 쉬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해질녘에서 해가 깜깜해지는 몇 분 요 시기에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들은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강한 최악의 규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이 주는 의미는 자유를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유, 규제받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안내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에 대한 것을 주께서 구약 성경에서 쭉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은혜와 진리인
이 신약 말씀을 주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거나 우리가 머리가 좋아져서 연구를 한 결과로 얻는다고 한다면은 얻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은 이 자유를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의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가 있는데 이 놀라운 자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 바다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고 한다면은 값없이 호의로 베푸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거지한테 이렇게 적선을 베푸는 것도 거저 주는 겁니다. 거지한테 너 지금은 나한테 갚지 않지만은 앞으로 내가 10번 하고 난 뒤에는 한 번 네가 갚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또 주인의 입장에서 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동물들한테 비둘기한테 그냥 툭툭 던져주는 그런 부스러기를 줄 수 있는 것도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벅벅 던져줄 때에 그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저는 되지만은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고자 하는 분이 그 주시는 분이 그 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기쁜 때 그런 마음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받을 때에 못 받았을 때보다 엄청나게 기쁜 거 이것이 바로 은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호의의 조건입니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자도 기뻐하고 받는 자도 기뻐하고 정말 안 받았을 때보다도 그 주는 자도 기뻐하고 안 받을 때보다도 받은 자가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진리를 통하여서 그런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고 그 자유를 주실 때에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자유 안에 들어갈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시편에서는 이것을 극락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극은 극이라는 말이죠. 북극, 남극은 지구 위에 아래 끝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극한데 그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만큼의 기쁨, 이런 극락의 세계로 주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는데 은혜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한테 진리를 알라고 하냐. 근데 왜 우리한테 자유해지라고 말하느냐. 우리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사실 아니냐. 지금 10년 전에 당신 모습하고 10년 후에 지금 모습하고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있지 않냐. 바로 그와 같이 끌려가고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늙음에서부터 청춘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굉장한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게 그렇게 할 만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죄가 그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그 주와 그 끌고 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자유를 찾는다면은, 정말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대 가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정말 자유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울대에서도 하버드대에서도 옥스퍼드대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눈을 떠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함을 가져야만 됩니다. 거기에 맞추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으로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없애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이런 진짜 더 나은 자유, 그 나은 자유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거기에도 저는 새로운 이해를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한테 촉구하려고 합니다. 나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부터 조금 새로운 발상으로 위를 쳐다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천사들 중에 의로운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다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에 악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게 되고,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떻습니까? 선한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선한 천사들은 정말 대단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여전히 충만하여 계셔서 어떤 하늘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신데 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는 대답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다시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함을 두시고 이 성함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구촌 전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예루살렘 성 하나를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오직 하나인 하나의 집 성전을 선택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그곳에 세우셨다, 이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에 불을 내려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에서 만일 30일 동안 누구에게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반포된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집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꽉 열어 제치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손 번쩍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 제쳤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믿을 만한 믿부심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났죠.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구나. 그래도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도 별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벌린 게 아니라 가슴을 벌려서 다니엘을 안았습니다. 밤을 살아있는 그 호피로 이렇게 싸고 잠을 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자 껍데기를 가지고 탁 사방에서 주는데 그 한밤을 못 쉽게 보냈습니다. 왕이 꺼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다니엘아, 내가 신뢰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안전하게 밤을 지나게 하셨나이다. 내가 왕께 해를 끼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은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하고 딱 나오고, 그날부로 다니엘을 시해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이 그 굴에 던져지기도 전에 뛰어올라서 잡아가지고 그냥 해결해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해버린 그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백성이랄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사단의 사망의 죄의 세력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는 바로 그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설만하게 하거나 까불면은 그 집 전부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으라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겠다는 사실로 그 이름을 친히 증명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금신상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 메드페사에 있는 그 대신들 최고위직 다 불러 모아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아주 뻣뻣하게 우리는 왕이 불러도 안 갑니다.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만 우리는 왕이 세운 신한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넉넉하게 건지실 것이고, 아니 설사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 앞에 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의 굴에서나 풀무불에서나 하나님이 그 사자 하나를 보내셔서 그 백성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그뿐만 아니라 온 바벨론 지역에 고봐 나 야훼라고 하는 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늘의 주체지잖아.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이잖아. 이것을 그 제왕의 이름으로 제국 전체에 선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죄에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약속 안에는 그런 천사들까지 영원히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사들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문 잠겨져 있어서 잠겨져 있는 문 사람은 열어야만 들어가지만 베드로를 데리고 나올 때에 문을 그냥 자유롭게 열고 나오는 그 천사들을, 그런 천사들을 영원히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자유, 이 자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얻는 자는 진리를 통하여 내 자유를 함께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단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하나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맏아들과 함께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머리이신 몸에, 그가 머리가 되신 몸에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분은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진리에, 그분의 생명에 한 지체로 연합될 때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진실하게 체험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얻고 이 나그네 길을 마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천사들은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 시간에 제한을 받아야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없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존재하게 되고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시간과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떠한 속박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발 아래 두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오시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유로운 몸과 같은 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진짜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소유로 갖게 되는 주인의 자유요, 하나님의 후사의 자유, 이런 자유로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먹을거리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걱정 안 하고 먹는 이런 생활에서만 내가 해방된다 할지라도, 그런 걱정에서만 해방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삶에 어떤 만족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든 감사해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구한 참 자유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안 믿는다면은 이방 가운데서도 분명히 확증되는 살아있는 성함이시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성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이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야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은혜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루시는 응답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